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건강 장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자세가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잘 지키라.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영접한 후에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면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가 평생 우리를 붙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와 같이 위대한 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전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을 때 그 모습을 마귀는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격이 세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그를 붙들어서 그를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즐겼던 자기 죄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죄의 욕에 빠져서 습관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쉽사리 자기 감정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분노하고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표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 그걸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 과감하게 옛 모습을 내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사람이 성인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다스려서 우리가 분노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던 그 모습이 점점 내 모습에서 사라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루에 10번 화를 내던 사람이 5번 내고 2번 내고 나중에 화를 안 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붙잡혀 있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악한 수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두운 우리의 모습을 다 끄집어 올려갖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일을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이 악한 수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물론 그로 인해서 그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똑같은 상황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같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죄를 졌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물론 하와가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 옆에 있던 아담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릴 수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가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망설임 없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도 그 선악과를 주니까 그냥 냉큼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더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늘 최자일 목사님 이 대목만 나오면 말합니다. 그 아담이 멍청해가지고 내가 아담이었다면 손가락을 집어서 쳐서 다 토해내게 해갖고 죄지지 않게 할 건데 이 아담이 옆에서 멍청하게 서 있어갖고 받아먹고 같이 죄졌다고. 사실 우리가 유혹에 그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탐욕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우린 유혹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서 죄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죄의 욕을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살고 있던 옛사람의 옷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주신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 순간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부르자마자 싹 돌아서고 싹 돌아서고.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새 사람을 옷 입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새 마음에 새 생각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주어지지만 그때로부터 이 새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쌓아 나가야 한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던 존 메가더 목사님 작년에 처음 갔습니다마는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사는 것은 우리의 매 순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갑자기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 결단에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될 때는 과감하게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참 재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많은 그 집의 막내 안수 집사님이 그 집이 8형제인데요 저한테
새로운 가게를 오픈해서 기업 예배를 받으려고 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낮에는 음식을 파는데 밤에는 술을 파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기업 예배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잘 되라고 축복할 수도 없고 망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날 기업 예배 드릴 때 무슨 메시지를 전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업 예배 때 기도했더니 그때 따라갔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기업 예배인데 축복해 주시지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집사님이 얼굴이 좀 표현적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뭐 잘 되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되라가면 그집 술집이 잘 되는 것인데, 또 망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한 것인데,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가만히 내 뜻 포기해야 되는데, 이분은 쉽게 그것서 몫이 좋아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덮어덕 그 가게를 인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을 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충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한번 반짝하고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충만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집과 교만으로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주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365 감사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다른 교회 목사님 또 여러 지도층에 있는 분들에게 보냈는데 여러분들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감사 큐티를 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감사로 시작하니까 하루가 정말 내게는 복되고 참 기쁜 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감사로 충만해서 복받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순복음교도 아니고 장로교인이고 또 뭐 저 이대 의료 원장이시고 그 각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고 국회의원이시고 이런 분들인데 매일같이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루가 기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첫 시간에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니까 하루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늘 사회적 약사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 품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2장 5절에 고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여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가장 많이 가신 분이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권력을 가진 분이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붙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는 순간 그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누니까 어른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고, 예수님은 풍랑 위로 걸어오신 그런 하나님이시여 절대 권력을 가진 예수님이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철저히 낮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비난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 무시되고 소홀히 여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언짢아하고 쉽게 분노하고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멸천대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고 벌거벗긴 채 손가발에 못이 박혀 피를 철철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허물투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된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고집, 교만, 불순종, 미움, 분노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남에게 함부로 하고 더러운 말하고 하여튼 이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의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미움과 모든 흑암 것에가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어떤 환난풍과 다가와도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그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 그 평안함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괴롭고 슬픈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요,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낙심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옛사람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말고, 더 이상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던 모든 부정적인 모습, 잘못된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수로 무장해 갖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 중국인 이민 2세 크리스토퍼 위안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부모님이 다 치과 의사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치과 대학을 다니는 촉만 많은 학생이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왔습니다. 아마 주변에 누구 친구 가운데 동생하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들과 어울리다가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동성애에 빠졌는데, 그만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어머니 안젤라 위안은 남편과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 1세인데, 집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원활치 않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둘째 아들이 동성애자로 밝히고 삶을 포기하고 집을 나가버려서 살아갈 희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안으로는 공허했다. 우수한 성적이나 대회 수상으로 내게 긍지를 느끼게 해주던 예전의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 장남 스티븐은 방탕하게 생활했고 둘째 크리스토퍼는 내 앞에서 자신이 게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첫째 아들도 방탕하고 둘째 아들은 난 게이예요,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 못하나?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되겠다. 죽으러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 우연히 조그만 전도용 소책자를 봤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행복의 주도도 나눠주고 이러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내 심장을 깨우듯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나 같은 사람을 그때 작고 고요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 한마디는 산산이 부서진 내 심장을 아물게 하는 연고였다. 그래서 그가 자살하러 가다가 예수 믿고 다시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100명 넘는 성도들이 그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특별 중보기도를 하고, 이 어머니는 7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월요일날 금식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또 악화돼서 아들이 마약을 팔다가 치과대에서 쫓기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과 동성애가 심해지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약 중독이 돼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위기는 기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버림받은 인생에서 감옥 안에서 동성애를 끊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출소해가지고 무디 신학교를 나오고 위튼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지금 무디 인스티튜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회심과 그 어머니와 가족들의 희생을 기록한 책 다시 집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집에 돌아오던 날 현관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던 노란 리본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위안은 거룩한 성과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내고 많은 젊은이들 청소년 캠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옛사람의 옷을 입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나간 날부터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신 음성에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받아주옵소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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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78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무너져서 옛사람의 옷을 입고 다녔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은혜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의와 진리로 무장하고 주님의 평안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